미국의 한 가문이 지금까지 8대에 걸쳐서 미국을 움직이는 인물들을 줄줄이 배출해 오고 있습니다. 이 집안이 정치, 경제, 법 쪽에는 물론 학계와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수백 명의 인재를 두루 배출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일까요? 미국 매사추세츠의 작은 도시 노드댐프턴 도심 한가운데에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앞에는 250여 년 전 이곳에서 목회했던 한 목사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식민 시절에 순수한 복음을 강조해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절제하십시오. 여성들은 자유로워야 됩니다. 여성 해방과 또 도덕과 박애주의라고 하는 어떤 당시 유럽과는 다른 미국 사회의 특유의 신앙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많은 이들에게 경험케 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 조나단 목사님 부부는요 11명의 자녀를 두게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미국으로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이 줄줄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8대를 이어오면서 부통령이 1명 나왔고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또 인구 60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3명, 장차관급 공무원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 48명, 목사가 116명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의사가 68명, 교수가 65명, 세계적인 사업가가 75명, 뛰어난 발명가가 25명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우리 가문과 비교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한 가문에서 어떻게 이러한 위대한 사람들이 태어나게 됐을까? 무엇이 이 가문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선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신앙심 때문이었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자녀들에게 이 성경의 중요성을 전수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린 거예요. 특별히 이 목사님은 7명의 딸들에게도 아들들과 똑같은 교육을 시킨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들은 배워서 뭐하냐, 배우지 말아라 이런 분위기였는데 다 공부시켰습니다. 또한 그 가정을 연구해 보니까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이 사랑의 마음이 이 가문을 형통으로 이끌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키웠을 때 대를 계속 이어서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생애를 연구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는 이 가문의 형통과 성공의 비결, 한마디로 이 목사님 부부의 말과 행동의 일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언행일치, 또 부부간의 두터운 사랑이 이 자녀들의 바른 성장을 도운 울타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한 어떤 뭔가가 있을 것 같다, 비결이 있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부부의 사랑과 신앙교육이 이 가문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것 실천만 하면 되는데 우리 가문에도 정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형통과 성공의 자녀 손들이 계속 배출되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우리 자녀 손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이 믿음으로 발을 요단강에 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나타났죠. 그 기적의 현장, 강 한복판에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법궤를 메고 그곳에 서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라, 그렇게 12사람을 뽑아서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각각 어깨에 메고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표적이 될 것이고, 그 돌들을 보여주면서 자녀들에게 해줄 이야기를 대대로 들려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과연 우리가 자녀와 우리 손주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스토리를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그 강가에 있는 돌들을 다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워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명령은요, 단순히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기적의 여정이 있었다, 그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이 돌멩이로 만든 기념비는요, 장차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생명력이 있는 교훈으로 계속 쓰일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인도하심의 의미와 뜻, 그것이 전해지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돌들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만들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의미 있는 기념비를 쌓은 돌, 그 돌이 어디서 왔다고요? 요단강 한복판에 있었던 그런 돌이었다라는 것이죠.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그러니까 그 돌은 길에서 볼 수 있는 돌이 아니었어요. 평소에는 요단강 그 깊은 물 속에 잠겨있던 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그런 돌이었어요. 자, 그 돌멩이를 12지파 12사람이 각각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작은 크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꽤 크고 기념이 될 만한 잘생긴 돌들을 골라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요단강에 있는 아무 돌멩이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굳이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돌멩이를 가져와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의 돌멩이 12개를 취하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든, 그러니까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상징적인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과 광야 시절, 이 지난 40년의 역사를 정리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다음에 요단강 속에 돌로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것은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법궤를 메고 서 있었던 그 제사장들의 발 밑에 있는 돌 12를 취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돌들을 볼 때마다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강 하나도 건널 수 없는 약하고 겁 많고 두려움 많은 그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러나 요단강 강바닥에서 가져온 그 돌로 세운 기념비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단강 바닥의 돌을 가지고 와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그 일상을 담대하게 살아내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은 건넜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은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여리고성도 있죠, 아이성도 있죠. 각종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과 전투를 해야 되죠. 어려움들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풀 수 없는 문제들, 불가능해 보이는 숙제들이 많아 보였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강바닥에서 가지고 온 돌들, 그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셨지, 지금 이 어려움도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만들라고 하신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 훗날 후손들에게 부모 세대가 경험한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잊지 않게 하는 도구로 쓰이도록 하나님께서 돌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돌 기념비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신 분이신지를 다음 세대가 돌아보게 하는 시청각 자료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할 수 있게 만드는, 섬기게 만드는 증거가 되는 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그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바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여러분들의 돌멩이를 주어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에 대한 기억이 사랑과 순종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내가 불가능의 강을 다시 건넜다,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겼다, 어려움을 극복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의 돌멩이를 여러분 다시 메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표징을 바라보는 게,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과거에 옛날에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증거의 돌멩이를 가지고 현실 가운데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시는 그 사진 한 장, 그것이 증거의 돌멩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선교주의 어려운 교회 기척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작지만 선교 헌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선교주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순간이 증거의 돌멩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결단하고 필사한 성경책 그 한 권이 증거의 돌멩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힘든 관계에 있었던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이 등록하고 정착하고 이제는 제자 훈련까지 받게 된 일, 그것이 증거의 돌멩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과연 증거의 돌멩이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을 가보면요, 여호수아가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증거의 돌멩이를 다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여러분, 내 인생의 요단강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바로 그 사건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겼던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사랑하여 주셔서 붙드셨던 그 현장에서의 믿음의 돌멩이를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총의 증거를 기억해 내므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시련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노라고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증거의 돌멩이 기념비를 세운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길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여기서 길갈이라는 장소가 나오죠. 길갈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굴리다 라는 뜻을 가진 갈랄에서 유래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바로 그곳에서 요단의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던 곳 길갈, 그 뜻이 뭐라고요? 예전에는 애굽에서 종이 되어서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과거에 받았던 그 고통과 수치를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장소예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장소가 됐어요. 또 길갈은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략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아까 지도 보셨죠? 남과 북으로 길게 이어진 그 가나안 땅의 허리를 점령해 놓은 것이죠. 그 허리를 끊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남과 북의 연합군이 결승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요. 그들을 분리시켜 놓은 다음에 먼저 어디를 공격해요? 북쪽을 공격해서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남쪽을 점령하는 그 전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본부가 바로 길갈이 되었던 것이죠. 자,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왔어도 정보를 얻는 곳, 그것이 길갈이 되었고, 지친 몸을 쉬게 하면서 원기를 회복하고 또다시 정복하러 나가는 그 장소도 길갈이 되었습니다. 또 사무엘은요,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가르치고 세울 때 바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또 길갈은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장소라는 것이죠. 자,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공격해서 실패했을 때에도 길갈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길갈에 돌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목적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이 장소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수치를 씻어주신 곳이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기억의 장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이 아름다운 기억들이 각자 있습니다. 예전엔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방언도 하고 애기 얻고 집회 나와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런 추억이 있었지.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신앙의 기억은 점점 잊혀져 버리고 영적 전쟁을 치르다 보면 잘못돼 버리기도 하고
잃어버린 것이 있기도 하고 낙심할 때도 있고 수치와 절망을 느끼고 지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해야겠죠. 길갈로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증거의 돌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지, 구원을 허락하셨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지,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길갈로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사실 실패하고 또 잘못된 일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좌절하고 절망해버립니다.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예전에 은혜 받았던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힘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처럼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곳에 와서 기념비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기쁨으로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념비 앞에 서는 것 중요한 거예요. 길갈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다시 붙들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확신에 차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길갈에 와서 그 돌 기념비를 바라볼 때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를 꿈꿀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됐지, 우리 힘으로 요단강 건넌 게 아니었지, 근데 왜 지금은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아둥바둥 살려고 노력을 할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또다시 놀라운 증거의 돌을 내가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돌멩이를 기념비로 세우러 가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자녀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전쟁에서 승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받을 그런 은혜를 나눠줘야 할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건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도와주셨고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룬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자녀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증거의 돌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아무리 자녀들에게 도움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녀들 곁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 곁을 떠나야 됩니다. 대학 졸업하고 또 취직하면 진작부터 이제 부모 곁을 떠나는 자녀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들을 도와줄 수 없는 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면 자녀들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혹독한 삶의 현실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좌절하고 낙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도와줄게, 조금만 기다려봐, 은행에서 좀 대출을 좀 받아서 도와줄게, 기다려봐, 이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기념비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우리의 가장 위대한 유산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삶 속에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 언젠가는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나로 하여금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 너도 동일하게 섬기렴. 너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보렴 하면서 믿음의 증거, 그 기념비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교육의 본질과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체험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희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애굽에서 정말 가장 비천하고 가장 무기력했던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이 증거의 돌 기념비를 세워주셨단다. 길갈에 쌓여있는 그 돌을 보면서 자녀들이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난을 헤쳐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려운 시기에도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것, 그것은 자녀들에게 귀한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제 올해 3월과 6월과 9월과 11월 그 한 달 중에 한 주는 온가족 축복 예배를 대예배당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치부, 영유아 유치부는 빼고 초등학교 이상 우리 자녀들과 함께 2부, 3부 예배, 이 성인 예배를 부모님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함께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거 참 모험인데요. 어린 자녀들이 와서 시끄럽게 하고 적응 못하고 울면 어떡합니까? 집중 못하면 어떡합니까? 아이들 설교 들을 때 10분도 집중 못하던데 성인 예배를 똑같이 드려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체험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학문을 전하는 시간도 아니고 지식을 전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예배는 전인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격과 마음과 영을 당해 우리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습, 그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옆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제사에서는 하나님께 나이별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아니죠. 온 가족이 함께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어린 아이로만 취급하고 걔네들 맞는 예배가 있겠지, 그렇게만 생각하면요, 그들의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동등한 인격으로 또 어른처럼 대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성숙해질 것이에요. 우리 어른 예배의 설교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까 걱정할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은혜와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면 예배 드릴 때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옆에 딱 앉아서 예배 드리는 아이는요,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늘 제사를 함께 드렸던 이삭,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가 장성해서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나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신앙의 부모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난 후에 우리 딸 교회를 안 나가네요. 신앙생활 안 하네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어른과 함께 드리는 이 통합 예배, 온가족 축복 예배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함께 은혜를 맛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교회 학교 예배만 드리다가 이제 어린 돼서 성인 예배에 출석해야 되는데 적응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자녀들은 신앙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기독교 문화를 물려주지 말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를 물려줘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기적을 허락하시고 돌을 취해서 증거의 기념비를 만들라 하셨어요. 그만큼 자녀손들의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은 돌멩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나를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해 내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길갈로 모이십시오.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 후에 내가 만난 하나님, 구원의 스토리, 기적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